일본에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네보라는 기업은 섬유로 시작을 해서 화장품, 그 다음에 약품, 이런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작은 가네보 기업을 이렇게 대기업으로 일군 사람이 바로 마타니 야수로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미타니 야수로. 이분이 45년 동안 이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을 맡아서 크게 이렇게 성장을 일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샐러리맨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미타니 야수로라는 이분은 그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항상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래도 성공한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래도 성공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경영 철학을 갖고 기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영 철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일종의 성경의 황금률을 응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사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자신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 무엇을 갖고 할 것이냐 할 때 이 황금률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죠.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많은 그 열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열쇠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수많은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백 개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 가지고는 다르고, 그거를 마스터키라 이렇게 합니다.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성공하기를 꿈꾸라.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공하기를 항상 꿈꾸라 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공헌하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늘 질문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경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말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것이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해요. 위너와 루저가 있어. 승리하는 자와 실패자가 있는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보하거나 뭐 순위가 바뀌어지거나 이러다가는 항상 뒤처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분은 바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들이 말하는 성공을 일군 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딛고 기도야 일어서는 사회 속에서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지적인 인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타니 아시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삶과 기업에 적용해서 성공을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귀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축복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울러서 또한 축복자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주민 모두가 이같은 귀한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복이야. 믿음이 남았죠. 그렇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믿음이야. 더 나아가 누구까지도 축복해야 된다고 했죠?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돼. 너를 비판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손해주고 하는 정말 껄끄러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러나 너는 축복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자다.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자로 살 때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진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원수까지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이런 그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주변의 분들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 정직한 자 곧 의인의 축복으로 인하여 책임하느니라. 세워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갖고 사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을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눈을 볼 때는 약합니다. 눈을 볼 때는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지 여러분? 바로 영생의 복이죠. 구원받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일상적인 삶까지도 아울러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형통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지켜지기를, 믿음도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입술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갑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믿음의 언어로부터, 축복으로부터. 그런가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자의 삶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자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에게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죠. 이 큰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이라는 이 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축복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자의 사명을 다했다면 그날 오늘 여러분과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많이 내 소유가 되든 아니면 내 자리가 높아지는 그런 거 말고 축복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영어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우리의 새치도 안 되는 이 혀의 권세,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주변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새치 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바로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자. 자, 순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화책도 좋고 이런저런 많은 책을 읽혀야 되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축복의 언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축복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축복자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즉 말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과 그렇죠? 내 지갑에 주머니 안에 있는 물질과 또한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난 축복자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언어의 축복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자가 되어야 이야기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합숙을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우리가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들이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병든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소경을 그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멀쩡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파도가 치는 갈릴리 한가운데서 그 파도와 바람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남자가 5,000명 2만 명 이상 모인 자리에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에 남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2번 하셨어요.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리고 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드디어 우리가 좀 비춰볼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왕이 되어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저는 생각이 나요. 무언가 일을 낼 것이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오늘 이 2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저희들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즉 뭐예요?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은 우의정이 돼서 예수님을 밑에서 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권세를 받고 살게 해주세요. 미리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게 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게 돼. 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은밀하게 와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12제자가 다 모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와, 이야, 저것들이 말이야, 수수네? 아니, 누구는 좌회전이 되고, 누구는 여의정이 되고, 그 우리는 뭐야?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만 제자냐? 우리는 또 제자인데 뭐 하는 것이냐? 하고 막 서로 막 싸우기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봐라.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은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그 로마 군인, 백부장, 천부장 말 한마디면, 천부장의 말 한마디면 1000명의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500부장의 말 한마디면 500명의 군사들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백부장은 그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100명의 군사들이 그 한 사람을 섬기고 보자.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세상은 큰 자를 인정해 줍니다.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연세가 많은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싫든 좋든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 첫째를 우리를 기억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한동안 그런 광고를 했어요. 세상은 두 번째를 기억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첫째, 1등,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 매가, 엄청나게 그 모든 큰 권세와 큰 갑부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걸 얻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얻기를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이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거는 긴 시간이 있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5분, 3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그 운동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분을 위해서, 그 6분을 위해서, 그 10분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피땀 나는 노력을 합니다. 3분, 5분, 10분 그걸 위해 가지고 정말 극기훈련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등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은 큰 것, 이런 큰 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으뜸 자로 여기시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의 관점이 전달하는 이야기죠. 세상은
사람이 어떤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라고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여기시느냐인데,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기시느냐. 아멘. 하나님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갑니다. 띵동. 예, 왜 부르셨죠? 김치가 모자라는데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띵동. 물티슈가 필요한데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띵동. 띵동. 하면 반드시 와서 내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 죄를 갚으셨다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다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이것이 곧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겨주신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귀한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랑하고 믿고 의인의 삶을 사는, 또한 축복자의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섬김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팔레스타인에 오셨죠. 오늘 이 섬김의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축복자이십니다. 무엇을 통해 축복하시죠? 섬김을 통해서.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한 분 거하는 곳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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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 이 지역 주안교동에 전에 동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위원회 아주 상당히 높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금요일날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폐회식 입장권을 준비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시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한 장에 25만 원씩 들어가요. 두 장에 50만 원 아닙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요일 시간이잖아요. 토요일이면 우리 청년들 모임도 있고 또 예배 정도도 있고 잠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른 분 필요하면 주십시오. 근데 한쪽으로는 내 생에 처음 가볼 수 있는 폐회식인데 그래도 나는 주의를 준비해야 돼. 또 우리 사람 청년들을 만나야 돼. 그러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모임을 가졌는데 청년 하나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회사에서요, 우리 회장님이 어떤 일을 어제 이제 가져오셨는데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이제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일을 맡으면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이제 가만히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해놨냐면 목사님 그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축복자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아시안 게임 가서 그 화려한 모습 보는 것보다 네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 더 좋다. 네가 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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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축복자인 것이죠. 아멘. 감사했습니다. 자, 약속 계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회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정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이런 축복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자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뭘 통해서요? 뭘 통해 축복이 되죠? 성령을 통해 축복자가 됩시다. 나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